오늘은 잠언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는 까닭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1장 7절에서 2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지혜를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앙이라는 것은 지혜를 얻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것이구나를 알게 해요. 지혜를 얻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이 재앙을 통해서 더 미련해지고 재앙을 받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지혜를 얻게 된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유혹을 피하기 위함이다. 유혹을 피하는 것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고, 아, 하나님께서 유혹을 피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피해가는구나. 내 능력이 아니구나. 내 힘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죠. 이게 뭐냐면, 지혜를 얻는다,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지혜를 깨닫게 하는 과정은 뭐냐? 언약을 하죠. 하나님의 뜻, 계획, 사상. 이것을 우리는 로고스라 부르는데, 그것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그걸 깨닫고. 또 우리가 이게 바로 뭐냐면, 유혹을 피하는 길이고, 이게 바로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2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마음이 지혜로 향하여 여호와를 아는 까닭을 가리킵니다. 마음이 지혜로 향해서 여호와를 아는 까닭을 가리키는 거예요. 2장 1절에 내 아들아, 누구예요? 솔로몬이 르흐보암 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여기서 일절에 보면은 만일, 이게 뭐예요? 조건부잖아요. 만일이라는 이 해석이 이 번역상에 이 만일이라는 단어가 조건문일 때는 만일이라는 말이 맞아요. 아닐 때는 보라, 틀림없이 진실로 반드시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런 뜻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해 가는 것이 맞습니다. 만일이라는 조건문을 붙이고 만일이라는 그 추측성 번역이 되어져 가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잘못하면은 그
나한테 나타나는 현상들을 내가 선택하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건 내 편에서 봐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번역상에 곤란함이 많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 만일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틀림없이라는 단어인가 아니면은 만일이라는 단어가 맞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나의 말을 우리 성경에는 만일로 나왔습니다.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시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만일하고 찾으면 이것도 조건부예요. 찾으면이 아니에요. 찾음으로라고 해야 돼요. 찾음으로. 그러면 만일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보라. 틀림없이 얘기합니다. 틀림없이 반드시 그렇게 번역함이 맞는다 이 말이죠. 근데 만일 하면 뒤에 찾으면 조건문이요, 조건부로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찾으면 근데 완료 동사예요. 이 단어가 완료 동사. 완료 동사라면 반드시 찾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찾음으로 이렇게 번역해 놓음이 맞다. 그럼 만일이라는 단어가 만일로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틀림없이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 내가 틀림없이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열왕기상을 읽어보고 열왕기하를 보면서 역대기서를 보면서 사무엘상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솔로몬 말년에 솔로몬 말년에 나오는 것은 사무엘서는 안 나오지요. 열왕기상 1장에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것이 나오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12지파 중에 10지파 반이 르보암, 여로보암을 따라가고 한 지파 반은 르보암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재앙이죠. 그러나 이런 언약을 통해서 그대로 되어짐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는 조건문으로 번역해서 보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 할 수가 있습니다. 찾음으로 그러면서 그 4절 마지막 5절 시작하는데 그 사이에 그러므로 이런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그러므로 직접 눈으로 어, 확인하면 더 확실히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그러므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함으로 네가 이렇게 할 것이므로 이러므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확정적인 거예요. 되리니
대저, 틀림없이 이런 뜻이에요. 틀림없이 이런 뜻입니다. 대저, 틀림없이.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어떻게 깨닫게 알게 되느냐? 알게 된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는 게 대저, 틀림없이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혜라는 건 뭐라 했습니까? 총체적인 만사 만물을 여호와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아는 총체적인 것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총체적인 것을 시작부터 끝까지 총체적인 것을 만사 만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시며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지식, 총체적인 것을 부분 깨달아가는 거. 부분 깨달아가는 거. 이게 뭐예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경험. 부분적 경험을 직관적 인식이 부분적 경험을 통해 부분적인 걸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 직관적 인식을 하는 거. 이게 지식입니다.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명철이라는 건 뭐라 했어요? 명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철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돼서 철드는 거. 옳은 길을 가게 되는 거. 그게 명철입니다. 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정직한 자라는 것은 르호보암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기에서 보면은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지식과 명철도 여호와께서 지혜도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지혜나 지식, 명철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다. 그러나 그 인식 속에서 마음의 상태나 인식 속에서 삶의 행동 속에서 보면은 지식, 명철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이 각각의 아니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먼저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예시며 그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완전한 자에게 이것도 역시 우리 르후보암이에요. 아들 르후보암이에요. 뭐가 행실이 온전한 자입니까? 우리가 그냥 도덕적으로 볼 때는 예? 경험이 많은 그 신하들의 말은 듣지 않고 천방지축인 친구들의 말을 들어서 세금을 더 많이 무겁게 해가지고 나라가 갈라지고 한 하나의 근원적인 원인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나눠진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빼놓고 이것만 보면은 르호보암의 잘못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가 갈라져서 이렇게 나뉜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렇게 하도록 이끌어 가시는구나. 방법론 속에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나누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나뉘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일편단심 여호와예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며 행실이 온전한 자를 위하여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아주 망하지 않잖아. 상한 갈 때 아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마저 끄지 않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서 보호해 가시는. 그러면 방패가 되고 보호할 것 온전히 보호하지 왜 이렇게 되나?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것은 알게 하기 위해서 너의 힘, 너의 능력, 너의 계획으로 보호되는 게 아니고 내가 보호한다는 걸 타락한 아담의 후예들로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사악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은요, 조금만 내 생각대로 풀리면 내가 하는 줄로 알아요. 내 뜻대로 하는 줄로 알아요. 이게 타락한 성품의 사악성이에요. 형태가 되시나니 대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공평이 뭔지 알겠지요? 대저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공평이 어떤 거예요? 똑같이 가는 게 공평이에요? 아니죠. 공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공평이에요. 우리한테, 우리 사회에 타락한 인생들이 모여서 만들어 놓은 공평이라는 그 정의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공평이라는 정의하고 달라요. 제가 가끔 얘기하죠. 부모님이 내 자식과 내 자식의 친구들을 똑같이 사랑하는 게 공평이에요? 그건 불공평이에요. 공평이라는 건 뭐예요? 내 자식을 더 사랑하고 친구의 자식들은 내 아들보다 조금 덜 사랑하는 게 공평한 거예요. 공평이 뭔지 모르고 똑같이 사랑하는 게 공평이라면 똑같이 사랑 못해요. 안 돼요. 똑같이 하는 것처럼 우리는 속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느끼고 얘기하는 거고 말하는 것 뿐이죠. 그런 게 아닙니다.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라가 갈라진다 해서 르보암의 길, 여르보암의 길 보호한다 이 말이에요. 이는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한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 언약대로 흥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해 간다.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십니다. 뜻대로 가도록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9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아들은 선한 길을 깨닫고 아기는 어두운 길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가도록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재앙이라는 아니면 그, 여기에서 보면은 나라가 분열이 되고, 어, 12지파가 분열이 되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아들은 선한 길을 깨닫게 되고, 아기는 어두운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9절. 그런즉, 그런즉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연결해주는 8절을, 5절,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연결해주는 말입니다. 8절까지의 내용을 연결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서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적이 아니라 그러므로 네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선한 길은 어떤 길이에요? 유다의 길. 야곱이 죽을 때에, 유언할 때에 열두 아들 중에 유다에게 언약했던 그 길, 유다의 길, 유다 지파의 길입니다. 그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내가 불러 내 마음에 심는 게 아니고 들어오는 거. 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시더니 이대로 되어져 가는구나. 그래서 내 마음에 들어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심어지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 삶이라는 게 삶에 주어진 환경이 사회적 환경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그거 일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라는 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와 지식이에요. 그리고 명철이고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네 마음에 들어가면 지혜가 그러니까 지혜가 들어오고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구나. 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부분 부분 나의 삶의 부분 속에서 부분 부분 보면서 뭐예요? 찬양하는 거죠. 부분 부분 보면서 뭐예요?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근신은 뭐예요? 자기를 성찰해서 바른 것을 분별하여 현명하게 판단한다. 그러니까 자기를 성찰하게 돼요. 돌아보게 되는 거죠. 돈을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옳고 그른 걸 분별합니다. 그래가지고 현명한 판단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현명함. 그게 근신이에요. 얘기도 보면 그렇게 됨으로써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건져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로보암의 길에서 건져낸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악한 자의 길,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이 말은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나님께서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라 이게 아니에요. 건져낸다 이 말이에요.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악행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한마디로 돼서 여호와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잘난 줄 알고 주변에 변화되어져가는 환경에 의지해서 타협하며 작당하며 중상모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쪽으로 집어든다 이 말이에요. 이는 건져내고 이는 집어넣고. 세 번째로 16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음녀에게 구원을 받아 땅에 남아있는 까닭을 가리킵니다. 음녀에게 구원을 받는다. 여기에서 보면은 여로보암이지만 좀 더 넓게 보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잘못 정이 내려져 있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건져내서 그렇죠? 에, 남아서 살게 하는 까닭을 가르칩니다. 16절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후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다윗 왕조를 버린 거죠. 이건 비유에게는 다윗 왕조의 신하로서 여로보암이 그 왕조를 버리고 그냥 열지법판을 가지고서 북쪽 이스라엘 다시 북쪽 이스라엘의 왕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헌시자까지 버리는 거지. 이게 음료요, 이방 계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하나님께서 건져내고 하나님께서 기억나도록 기억하도록 해야 하나님이 붙들어야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 길로 돌아오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가만히 북쪽 이스라엘의 그 왕조에 가는 길을 보십시오. 남쪽 유다에 가는 길을 보십시오. 초라하지만 그 길을 계속 가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풍성하지만 아주 악한 서로 혁명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없애버리는 그러한 치열한 난장판의 세계 속에서 그들은 그대로 가게 만듭니다. 19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합니다.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지혜가 무슨 살아있는 생명체입니까? 뭘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얘기합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그래서 지혜가 너로 선한 길을 행하게 하며 선한 길을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선한 길을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론 신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만사만물을 주관하는 거예요. 만사만물이 우연히 그냥 되어진 거다라고 말로 같지 않은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완전 만물을 주관해 간다. 만물의 모든 통치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주관하는 것을 아는 것. 총체적인 역사의 경륜의 이치를 깨닫고 선악을 분별하는 얼마나 중요한 그 마음의 상태. 지혜가 선한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 다윗의 길이요. 유다지파의 길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길입니다.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이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정직한 자가 누구예요? 여호와며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르호보암을 얘기하는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어요. 그 다른 자들은 땅에 안 남아 있나? 다 같이 살아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만이 영원토록 언약하신 대로 영원한 존재가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괴로운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이 말은 뭐예요? 결국은 그들은 망하게 되고 사라지게 되고 그들은 멸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께서 부르신 가까이 말하면 르후하며 더 멀리 얘기하면은 다윗의 길이요 유다 지파의 길이요 언약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길, 그 길에 남아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놀라운 길인 겁니다. 그리고 놀라움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지혜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인데 지혜는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고 얻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까지 첫째 시간은 재앙에 임하기 때문에 둘째 시간 유혹을 피하기 위해 지혜를 얻게 된다.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